저희가 저번 주에는 누가복음 9장에서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그 전후 배경과 그 다음에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서 사람 반응,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양식인 본인 자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보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있는 큰 두 사건, 젊은 율법사와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일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누가복음 9장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지나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그 전체적으로 있었던 그날 밤의 그 혼란들, 그 다음에 그날 밤에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 그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다 이렇게 흩어져서 다시 돌아갔던 그 사건. 그 사건을 쭉 바라보면서 시대의 소망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 전체적인 사건을 갈릴리에서 위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 소망이 그 사건들을 갈릴리에서 일어난 위기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위기라고 그러는데 그 누구에게 위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위기입니까? 제자들에게 위기입니까?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위기는 누구에게 대한 위기냐면 그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그 갈릴리 그 사람들에 대한 위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는 기적과 이적에 눈이 멀어서 정말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참된 표적이고 참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예언적인 안목을 통해서 앞날에 될 일을 보셨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셨냐면 지금은 흥분해서 자신을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멀지 않아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는 그런 외치는 자들로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막 흥분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무슨 경험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능력, 기적 이런 것에 이렇게 심취되거나 그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것으로 그렇게 흥분하고 소리치고 외치지만 사단이 거기에 개입해 버리니까 그 외침이 무슨 외침으로 바뀌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지요.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기입니다. 지금 자신이 지금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지만은 지금 자신의 마음속은 지금 사단의 장난으로 지금 예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그다음에 사단의 속임수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순간, 그런 밤인데 그들은 정말 자신에게 임한 위기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우리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번 주에 어떤 분들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일이 너무 잘 풀리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일주일을 보내셨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지금 예수께를 향하지 않고 다른 쪽 세상 쪽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장에서 들여다볼 율법사를 통해서 들여다볼 그 이야기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사실은 다 같이 이렇게 연결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10장, 9장 이렇게 나타나는 그 전체의 그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1, 2, 3 법칙에서 1번.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인데 어떤 세상 사람들이냐면 예수께로 가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건 아니면 율법사처럼 정말 성경의 모든 것들을 알고 다 깨달은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건 아니면 마르다처럼 그렇게 열정과 열심으로 예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건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는 예수께로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다 1번에 속해버려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1, 2, 3 이 법칙에 대해서 생각할 때 1번이 어떤 죄인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상태가 1번에 속한 상태예요. 예수가 없다면. 예수가 없이 행하는 어떤 기적과 이적,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그 젊은 율법사의 어떤 성경의 전통한 지식들, 그 다음에 마르다의 어떤 봉사정신, 그 다음에 그런 열심히 일하는 그 봉사들, 그런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법칙, 예수님 그 자신 쪽으로 우리가 향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1번, 1번의 그 인간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을 참 잘 생각하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서 이렇게 쭉 바라보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중 생활, 이렇게 공중으로 전파를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셨을 때 가장 정점, 가장 최고점에 위치한 순간이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요. 그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때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최고점에 이르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그 먹고 배부르고 나서 자신을 그렇게 왕으로 세우고자 해서 다들 눈이 돌아가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막 외치고 그럴 때 예수님은 이제 아셨어요. 아, 나의 사역이 드디어 최고점에 이루어 왔구나. 이제부터는 어떤 길이에요? 내려갈 길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 뒤로부터는 어디로 향하는 길이냐면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잘 아시고 9장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행적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따라서 가보십시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다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냐면 제자들에게 맞춰요.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제자들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쪽으로 다 초점이 맞춰집니다. 시대 소망은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의 위기를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그 위기를 일으켜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아직 자신의 때가 남아 있을 동안에 그 위기를 일으킴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담대함과 어떤 제자들을 더 교육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고자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어떤 사건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끝까지 그 본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남아있을 그 제자들에게 초점을 다 맞추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내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정말 내가
예수께로부터 내 마음이 떠나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고, 그것을 위기라고 인식할 수 있는 신앙만 된다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점으로, 우리를 중심에 두고 그분의 모든 역사를 계속 이루실 거예요. 그 십자가의 마지막 그 영광에 다다를 때까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순간이 참패의 순간이 아니고 영광이고 승리의 순간인 것을 제자들이 깨달아 알아서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여금 제자들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이제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 진정한 위기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의 진정한 위기는 내가 예수께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고 예수님의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참 생명이고 참 빛인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앞에서 자꾸 희미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구나. 그것만 확실히 알고 우리가 신앙의 밑바탕으로 삼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어떤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그 다음에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런 장면을 갈릴리에서의 위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7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여러 훈련을 또 시키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얼마 남지 않은 그 십자가 그 길, 그 다음에 그들이 십자가의 그 길에서 예수님이 당할 그 고통, 그 다음에 십자가로 인해서 돌아가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더 강하게 하고 돈독하게 해서 참 가치가 무엇이고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제부터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고 계시죠. 그렇게 가는 길 중에서 만났던 한 사건이 우리가 오늘 들여다볼 아주 젊은 율법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참 의미는 정말 영생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는 질문이라고요? 시험하여 가로되.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데 있어서 아직 어떤 면에서는 완전하게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이게 아 어떤 분이 뭐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슬플 때나 우울할 때나 내가 잘 될 때나 아니면 내가 망할 때나 어떨 때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반신방의하면서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참 힘든데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내가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질까? 이렇게 시험을 하면서 그렇게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가 그렇게 본인을 시험하면서 하는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를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직 어떤 뭐 특별한 신앙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기적이 없이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가복음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내 삶이 바뀌고 어떤 나한테 구원이 이르러 올까 이렇게 100% 확신을 갖고 믿지 않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함께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그런 100% 확신이 없을지라도 참여를 하시고 듣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문현답을 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마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 그렇게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율법사에게 진리는 이런 거고 성경은 이런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아마 따지고 어떤 논쟁을 하려고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또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 생각에는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성경에는 구원을,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사가 대답했던 대답이 정말 맞을까요? 네, 정말 맞지요. 우리가 아까 제가 우리에게 임하는 위기는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멀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 것. 예수 아닌 것이 자꾸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진짜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지금 내 마음 상태가 그런지 아닌지, 내 삶이 그런지 아닌지를 어떻게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성경책을 읽고 교회에 매번 참석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큰 봉사를 하고 어떤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점점 가득 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율법사가 대답한 이 대답이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께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를 매일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큰 시금석이 지금 이 율법사가 대답한 이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께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어렵지요. 도대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무엇일까? 좀 고민되고 힘드시지요. 네, 저도 그렇게 좀 고민되고 힘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뭐 도대체 그럼 내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뭘까? 내 뜻을 다한다는 게. 근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마음을 다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뜻을 다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1시간, 2시간만 지나면 딴 생각을 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가 바로 딱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갈구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지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쭉 바라보면 예수님이 언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그들 삶 속에 찾아오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들의 마음이 가장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어 말하면 내가 매일같이 예수께로 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난한 심령이 되었다면 예수께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읽고 교회 활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난한 심령이 되었다면 그 일은 나를 예수께로 이끄는 일이고 나는 예수께로 아주 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성경을 계속 바라보고 전에 없는 열심으로 더 성경책을 공부하고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는데 자꾸 내 안에 갈급하고 상한 가난한 심령이 없어지고 왠지 더 어떤 영적인 교만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건 위기입니다.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떠나갔던 그 위기가 지금 우리 삶 속에 닥쳤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요.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그분을 갈급하는 심령이 되었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예수께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일같이 내 신앙 상태를 체크업하시고 싶으면 이 시금석을 앞에다 놓으시고 한번 체크업해 보시면 예수께로 아마 잘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큰 시금석인데요. 내가 예수께로 잘 가고 있다고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 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절대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어때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막 열이 팔팔 나고 이러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막 가슴이 미어지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난데 내가 아픈 게 속편한데 그러면서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어떡합니까? 자요. 그렇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옆에서 피곤하니까 자요. 잘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진짜 아프면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죠. 아파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쭉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어서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늘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시금석으로 삼을 때 내가 성경책을 잘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께로 내가 잘 가고 있다고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들보다 더 낮아지는 자세로 되어 있다면 난 예수께로 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 가서 한번 적용해 보면 됩니다. 내가 오랜만에 교회에 나갔더니 어떤 A라는 집사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A라는 집사님이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께로 잘 가고 있으니까 그 A라는 집사님이 참 훌륭하게 보이고 참 거룩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에 비교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러면 난 예수께로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A라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신앙적으로든 어떤 뭐로든지 간에 나보다 더 좋게 보이지 않고 그 장로님이 잘못하시는 것만 내가 자꾸 지적하고 있고 그 장로님의 잘못만 내 눈에 자꾸 들어온다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나는 지금 예수께로 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저도 직장에 나가면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대할 때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들은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면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로 안 간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일을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 지금 일이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참 나보다 더 낮게 여겨진다면, 직원이지만 나보다 더 낮게 여겨진다면 그게 내가 제대로 예수께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예수께로 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세상으로 향할 수뿐이 없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것은 갈릴리에서 맞았던 큰 위기를 맞았던 그 갈릴리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까지 일어나는 우리 1번 상태인 이 인간 상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위기인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2번인 예수께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시금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간절하고 겸손하고 상한 심령과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더 구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예수께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해서 나보다 더욱더 낮게 여겨지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게 보여진다면 어제에 비해서 오늘이 말입니다. 그런다 그러면 나는 예수께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이 이 두 가지 큰 시금석을 놓으시고 신앙을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께로 향하여 가신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늘나라에 가서 반갑게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마음속에 가지시고 본인이 그렇게 채찍질하시고 본인을 어떤 이 두 가지 시금석에 놓으시고 본인을 단련시키시면서 예수께로 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시금석으로 봐서 바라본다면 금방 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말입니다. 정말 수석 집사님 같은 분이에요. 여수석 집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치고 힘든 정말 긴 여행길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치고 힘든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를 집에 초청해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막 정신없고 막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언니 마르다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갖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만 지금 멀뚱멀뚱 진짜로 그 모든 세상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마르다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자꾸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네,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 예수님, 이렇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제 동생한테 좀 가서 일 좀 도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며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를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얼핏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마르다의 이야기가 맞지요. 지금 집에 손님이 와갖고 지금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하는데 와서 도와야지요. 그게 맞지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돕지 않는 철없는 동생을 보고 지금 언니가 지금 화가 나갖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도 낯비시니까 제대로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마르다야, 지금 얘는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좋은 거 하게 놔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두 가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가난한 마음과 갈급하는 마음이고 이웃에 대해서는 나보다 좀 더 낫다는 내가 낮아지는 자세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한번 이 장면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르다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네 안에 만약에 네가 동생을 보고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상태로 봉사를 하고 뭔가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예수께로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정말 그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먹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좋아서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상하고 갈급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금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선택했던 이 선택이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 선택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딱 알아야 될 것은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핵심 그 두 가지 외에 내가 시금석으로 삼아서 예수께로 가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 지식을 쌓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하고 열심을 내서 어떤 선교를 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나로 하여금 상한 심령으로 또 이웃에 대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끌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 일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많고 분주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요것을 함께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핵심은 두 가지 큰 시금석.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것, 하나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것. 그것을 좀 잊지 마시고 우리 신앙에서도 두 가지 큰 시금석으로 세우시고 매일같이 그 시금석에 비추어서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렇게 매일같이 체크하시면서 정말 예수께로 가시고 그렇게 예수께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우리 그날까지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힘내시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